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1월 17일 둘째 주의 토요일 이제 해가 졌습니다. 예, 밖에는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달이 떠 있습니다. 달과 동시에 이렇게 화성이 떠 있고요. 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달을 지금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달은 이와 같이 반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현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가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왁싱한다고 하죠. 영어로는 왁싱한다고 합니다. 지금 커가는 상현달이 되어서 지금 거의 초승달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난 그 반달이 지금 커져가는 그런 시간에 밝은, 노랗고 밝은 그 운치 있는 그런 달이 넷째 날 밤을 주관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달이 지금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하늘에 있는 이와 같은 이러한 그 별자리들이 여지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넘어가고 있네요. 이럴 때 우리가 잠깐 생각나는 말씀 하나는 창세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말이죠. 그 넷째 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며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환이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광명은 뭡니까?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게 넷째 날이 있지 않습니까? 큰 광명은 해, 작은 광명은 달인데 이와 같이 밤을 주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 반달이 떠 있습니다. 둥근 달, 상현달, 커지고 있는 거죠. 왁싱한다고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2018년 11월 의미 있는 셋째 주일을 눈앞에 두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맞았습니다만은, 잠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감사절과 추수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시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지혜를 주심에 따라서 잠시 묵상을 성경 안에서 나눠보면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동일하게 믿고 기다리고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이 계절이 말이죠. 보통 4계절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써 봄절기가 지금 지나서 그 4분기를 얘기합니다. 보통 4분기. 다시 말해서 3개월씩 4분의 1씩 얘기하는 게 4분기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3개월, 여름 3개월, 가을 3개월, 겨울 3개월, 3, 4, 12개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거의 지금 이 정도로 해서 여기까지 돌아와 있는 거죠. 그게 지금은 여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우리가 여기 지금 타고 돌고 있습니다. 달은 지금 여기 같이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달이 여기 지금 떠 있습니다. 지구에서 보는 달은 여기 지금 반달이 이렇게 보입니다. 반달이. 태양이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어서 그 빛을 이 달은 지금 지구에 보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넷째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순히 구경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세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렇기 때문에 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블러디문이라고 해서 핏빛달이 뜬다던가, 또 이렇게 계기일식, 또 계기월식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들에게 주는 사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너무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인간으로 이 세상을 다녀간 지가 2000년이가 된다, 내가 다시 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도 인생들은 땅만 바라보고 미혹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섭리 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그 달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 가을은 보통 하비스트 계절이라고 해서 저는 보통 추수를 합니다. 봄에 뿌리고 여름에 성숙하고 가을에는 거둬들이고 겨울에는 쉬는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시계도 이렇게 우주 만물의 시계도 이렇게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 오메가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추수 때가 와 있다. 그럼 우리는 겨울의 천년왕국의 안식이 눈앞에 다가 있다. 이 천년왕국이 지나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는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맵, 스피리추얼 로드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할 것은 성경 교육입니다.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그 성경을 정말 성령 안에서 제대로 배워서 우리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받고 가치관의 변화와 인생관의 변화를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그 은혜를 온전히 믿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막 노력해서 뭐를 깨닫고 이거 깨닫고 저 1단계 저거 하고 무슨 종교교육하고 무슨 세미나하고 한국이 여러분 이래서 망한 겁니다. 대형교회라는 자들이 교회마다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그것을 대표적인 무슨 큰 모범 케이스나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다 유행시킴으로써 이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망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망했기 때문에 이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한 겁니다. 왜? 그것은 망한 결과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형수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하잖아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편안하고 안일하다는 것은 그냥 돼지처럼 제삿날에 그 죽을 돼지처럼 말이죠. 마음껏 먹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반도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세상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거에 취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것을 많이 먹고 죽게 먹는 거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자기 체중이 많은 사람은 2그릇도 먹고 3그릇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비유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가치관이 혼란에 빠지거나 잘못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가 햄머 같은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으로 물과 성령으로 완벽하게 씻어내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토라 달력을 잠깐 보면서 이 추수절기를 잠깐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토라 달력으로 보면은 지금 시간이 여기 11월 17일 여기 지금 토요일에 와 있습니다. 달의 초승달은 지금 이렇게 11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왁싱해가지고 커져서 지금 반달이 돼 있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하늘의 달은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달이 이렇게 휘영청 달고 반달이지만 지금 상당히 아름답게. 제가 있는 위치에서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비유도 좋고 말이죠. 비유 알죠? 비유. 영어로 비유. 관망, 전망. 이걸 잘 볼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저에게는 묵상의 최상의 자리를 한반도에 지금 이곳에 광야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적진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가 있는 적진에 테이블을 베풀고 상을 베푸셔서 저에게 이렇게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면서 예수님 자신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같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올해의 가을이 이제 급속도로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11월 달이 이제 거의 다 끝나지 않습니까? 다음 주 지나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12월 2일에는 한우카가 시작됩니다. 수전절이라는 건 소위 마카비 형제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 사제로 인해서 완전히 스룹바벨이 초라한 성전이 돼지피나 제우스 신상으로 시리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 사제가 지금도 시리아의 전쟁이 내전이 있는 것도 다 그들이 뿌리가 있을 겁니다만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마카베 형제라는 유다의 두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용감하게 이것을 회복한 사건이 수전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한우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8일 동안 그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준비되어서 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우리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믿지 않습니다만, 이 한우카의 불이 결국은 예수님의 성령의 불이 이스라엘 심령에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켜질 때 이들은 이제 결국은 천년왕국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불이 켜졌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자주 제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담는데요. 하늘에서 보면은 새카만 하늘에서 밑에를 내려보면 도시에 보면 말이죠. 불이 다 켜 있어요. 그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요. 가까이 가면 참 힘들지만은 멀리도 보면 그냥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했더니만 우리가 금초대로서 예수님의 성령을 모시고 이 칠흑 같은 죄악 같은 밤, 죄악이 넘치는 넘실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렇게 밤하늘에서 바라보는 지상에 저렇게 빛나는 그 불빛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금초대로서 예수님 눈에는 성령 안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는 캄캄한 죄악 세상에 아무리 태양이 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없는 곳이 캄캄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환하게 밝게 빛나고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또 묵상을 하는 또 광야의 동역자들이 있네요. 참 굉장한 그 영적으로 깨어있고 순수하면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정말 굉장한 그 어떤 그 주님과 사랑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는 이러한 묵상이 되지 않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칠흑 같은 밤하늘에 내려보면 불이 반짝반짝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모시고 단 성전된 초대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묵상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요번에 이제 12월 2일부터 이렇게 8일간 3, 4, 5, 7, 8일까지 쉽게 말해서 지금 이번에 그 12월 2일부터 해서 시작해서 2, 3, 4, 5, 6, 7, 8, 9일까지 그래서 거의 8일까지 8일 동안에 한우카가 이번에 12월 2일부터 시작되네요. 예, 거의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그 전날 이렇게 8일간 유대인이 지키는 이제 8일간의 한우카가 지금 수전절이라고 해서요. 제가 여러분 광야의 소리에서 이 작년에도 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 절기에도 어떤 역사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놀래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놀라는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기라든가 7가지 여호와 7절기 외에도 이렇게 수전절과 또 불임절이 또한 내년에 오지 않습니까? 요 7절기에 속하지 아니한 두 절기가 유대인이 지키는 게 한우카하고 불임절인데요. 그 절기 어느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끼어쓰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에 우리는 접어들었고 12월 2일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요번에 그 금요일부터 이렇게 금, 토, 이렇게 주일까지 우리가 지금 그 다음 주 주말부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는데요. 끝난 다음에 한우카가 바로 시작되네요.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숙식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째째하게 생각하거나 뭐 너무 그렇게 아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믿음으로 오세요. 오셔서 2박 3일간 쉬면서 하나님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 한번 여러분들 전체를 성령님 안에서 무장하시고 또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잘 광야에 주님을 증거하는 종들로서 서서 그래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지키고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놀랍게도 우리 새성교 광야교회가 추진하고 있고 계속 우리가 연례 행사 또는 전반기, 후반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어가는 우리 그 말씀 사경에 우리 2차 이번에 세미나를 합니다.
묘하게도 그 세미나가 끝날 때 한우카가 시작된다는 의미 있는 거네요. 여러분들 말씀 충만히 받고요. 이 한우카의 절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12월 2일부터 일주일간 여러분 좀 기대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예. 그래서 보통 요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로 10월 달인 보세요. 12월 9일 날 끝나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8일간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그것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수전절의 의미입니다. 그 수전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초막절하고 수전절과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움직인 것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등에 나오고 이 수전절에도 주님께서 움직였어요. 지켰다라기보다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 육신으로 오기 전에 이런 수전절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영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은 요한복음 7장에는 이제 수전절이 아니라 이제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올라갔다는 이러한 그 내용이 있고요. 예수님은 이제 초막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초막절에 움직인 사건을 여러분들이 알지만 또 수전절에 대한 내용도 주님께서 움직인 사건이 수전절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나는 양의 문이라 하면 양의 문이라 또 나가 양의 목자라 알려주는 요한복음 10장의 후반절 부분에 수전절에 일어나는데 겨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금 맞잖아요. 이거 수전절은 한자어로 닦을솔자 전전자. 그러니까 그 성전을 닦는다는 말은 성전을 새롭게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수전절로 써요. 명절 절자를 써서. 그러면 이것을 유대인의 말로는 한우카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절기. 8일 동안 빛이 타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수없이 많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8이라는 수와 8,000년의 수와, 그죠? 8일을 행하는 이 모든 게 여러분,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의 묵상이 소재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 수전절은 어쨌든 그 한우카로 겨울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이번에. 12월 2일부터 9일 또 8일간 이렇게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차이만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수전절 때 겨울 때 움직였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씀을 수전절에 움직이시면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씀을 특히 수전절 가까운 겨울에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초막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초막절은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초막절 끝에 이렇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가라사대 하면서 이 명절을 결국 이루시는 그 원형, 이 명절을 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여기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어떤 명절, 주일, 봉사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율법으로, 처음 예수님을 시작했다가 어떤 선지자로, 거짓 선지자죠 당연히, 어떤 종교 지도자로, 어떤 사람으로, 목사로 이렇게 끝나는 사람은 결국은 은혜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났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너는 누가 너희들 꼬시더냐 꾀더냐 이렇게 쉽게 떠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죠? 다른 복음을 쫓는 걸 이상한 게 여기 나왔네요. 갈라디아 3장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꾀는 겁니다. 여기 와야 휴거된다. 여기 와야 나를 만나 휴거된다. 어이가 없다면 참 기가 막 나를 만나면 휴거된대요. 그게 완전히 이단이 사입이 왕사입이죠. 아니 나를 만나면 휴거된다는 그 말을 가능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영적인 걸 분별이 안 되면 그런 거보다 하고 그냥 코가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 속지 않죠. 여러분도 속지 않죠? 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입이라는 거 금방 보이거든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바울 사도가 탄식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아까 요한복음 7장에는 그죠? 주님께서 초막절에 역사하신 게 있고 10장에는 수전절에 이렇게 여기 역사하신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전절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고 그 수전절이 12월 2일부터 시작하네요. 자,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 한 주 전인 오늘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요번 내일 주일을 그죠? 내일 추수감사 지나고 그다음 마지막 우리 광야 선교 주일에는 모든 영적인 홈커밍 대회로서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그동안 달아갔던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소속되고 거기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새성지 광야교회와 함께 마지막 주일에는 함께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시고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행사가 우리는 또 마지막 주와 있고요. 셋째 주는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난 주간 주말에 이제 이번 주말에 우리는 이렇게 2박 3일간 이렇게 우리가 말씀 세미를 하면서 끝난 다음에 바로 한 주간 아니 8일간 한우카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여러분 의미가 있죠.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저는 주 예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따라 목회하고 선교하고 미국도 가고 또 다른 나라도 가고 일본도 가고 주님이 가라시고 마음이 감동주시면 저는 갑니다. 어디 하나 그냥 우리가 가만히 쭈그려 앉아 있어서 기계처럼 산다는 것만 꼭 선교의 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서 전적인 포물선을 그리면서 영적으로 예수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번 달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11월 17일 여기에는 초성달이 지금 시작돼서 반달인데 지금 커가는 반달로 상현달이 지금 제가 있는 여기 서울 경기 지방에 여기 지금 달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 달은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커지는 반달 상현달이 되어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작은 광명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고 있게 하실까요? 사실 이 달도 여러분 15일마다 한 번씩 보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이 두 번 떴다 지면은 한 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30일. 또는 30일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29일도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음력을 계산하는 이제 어떤 달력과 원력이 나옵니다만은 문제는 어쨌든 이 달도 7일 동안 커지고 또 7일 더하고 14일 다음에 15일째 완전히 뭡니까? 보름달이 되는 걸 봐서 7이라는 이상한 또 주기를 갖고 있잖아요. 일주일. 그 7일째는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쉬신 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완전히 끝마치고 금요 찬양 저녁부터 오늘 해질 때까지 우리가 쉰 것이 바로 안식일 아닙니까? 10계명 중에 4번째. 그러나 우리는 안식 교인이 지키는 안식일까지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 교인이 얘기하는 그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째 날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었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지 주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으면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 예배를 하는 거지 안식일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안식교 입장으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고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는 일요일에 하는 것이 짐승표를 받고 666을 받는 걸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고집할 겁니다만 저는 이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6일째 우리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창조가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내일 주님 앞에 주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 추수 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언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생각하고 싶은 건 과연 이 그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 문제 없느냐 이겁니다. 사실 우리는 추수감사절과 추석을 2번이나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추석도 좋고 추수감사를 했다는 건 사실 이중적으로 때로는 낭비지만 또한 더 세상적으로 즐김과 축제로 낭비 겸 소모전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어권에서는 딱 한 번 특히 그 미국 사람 청교도의 그 뿌리를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그것을 넷째 주 목요일을 가장 일요일 꼭 맞추지 않아요. 그 넷째 주 목요일을 가장 그 큰 명절로 보거든요. 마치 우리 동양 사람들이 그 구정을 그죠? 음력 구정 또는 그 8월 보름을 가장 크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추석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도 또 합니다. 추석 때는 보통 뭐 예배는 안 하지만 추석이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건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원칙은 추석이 우리 한국에는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언밸런스하게 한겨울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미국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 선교사들이 와서 그걸 전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데 어쨌든 청교도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영국의 신앙의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북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왔어요. 영국의 여기 플리머스 지방에서 떠났습니다. 약 100여 명이 어린이들과 포함해서 162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이 됐어요. 400년이 조금 못 됐습니다만 약 398년이 됐습니다만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영국의 헨리 8세라는 사람이 결혼 문제 때문에 좀 찜찜했나 봅니다. 그것을 교황이 인정하지 않고 어디 가도 이 남녀 문제는 커요. 왕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남녀 문제는 사실 이게 굉장히 난제입니다. 그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통해서 저가 그 영국의 왕도 되고 천주교회도 수장이다 해가지고 수장령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고 영국이 교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복음만 떠났던 이 청교도들은 여기에서 신앙의 자유를 따져 결심해서 이제는 여기서 분리해서 나왔죠. 플리머스 지방에서. 그래서 이들은 청교도라는 이름으로 신실하게 나와서 이들이 항해를 해서 도착한 곳이 이 대서양을 쫙 횡단해서 나가서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 미국인 거예요. 대서양을 쫙 이 추운 바다를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도착한 곳이 여기 플리머스 지방이에요. 여기 로드 아일랜드 지방의 영인이 플리머스 같은 영국의 지명이 여기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영국의 지명이 같이 여기 플리머스 지방에 도착했어요. 400년. 이게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미국에 퍼졌기 때문에 미국의 남침례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한국에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11월 어느 때쯤 이렇게 추수감사절 생스기빙 데이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좀 상업적으로 이제 변질돼 가지고 추수감사절 지난 다음에 금요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일합니다. 저도 그럴 때 제가 캐나다도 있어봤고 했습니다만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걸 따라서 일본에서도 하고 뭐 다 합니다만 얼마나 이게 상술이 웃긴 것이고 마귀는 굉장히 바빠요. 사람을 속이기 좋거든요. 그 본질을 막 왜곡하고 뒤틀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예수님만 안 믿게 하면 좋거든요. 돼지가 뭐 제삿날에 잡히면 살만 찌면 되지 돼지가 뭐 때를 알고 뭐를 알겠어요. 먹고 막 디룩디룩 살만 찌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제적을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어를 빼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절 지나면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막 세일을 합니다. 필요 없는 것도 싸면 사다 놓게 되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얼마나 사람이 무모한지를 알 수 없죠. 여러분은 혹시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그런 게 안 걸리라고 어디 쇼핑 가면 그렇게 한번 살려면 여러 번 보고 사고 충동 구매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충동 구매할 물질도 없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똑같이 플리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국에 여기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에 이들이 여기서 굉장히 또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부가 넘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는 줄 알고 감사를 하다가 결국 타락했어요. 원주민들은 막 싸우게 되고 자기가 선택감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청교도까지 왔다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원주민들도 같은 불쌍히 보고 예수님 믿는 존재로 보여야지 자기들이 여기 영국에서
프리타니아로 왔다고 해서 자 선택민이라고 해서 여기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미국을 접수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의 청교도 신앙은 거의 변질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탄은 너 잘왔구나. 네가 얼마나 믿음 지키나 보면 나 지금부터 계속 진을 빼면서 지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완전히 동화시켜버려요. 예수님을 믿고 동화시키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했더니 거기 풍습, 사람, 모든 가치관에 다 동화돼가지고 얼빠진 상태에서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가 됐다면 그것은 참된 동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치관과 그 믿음과 그런 귀신들과 잘못된 가르침에 섞어서 그거 동화될까? 그게 동화되면 안 되거든요. 그 오늘날 우리가 선교 주님이 내 증인이 되라고 파송해 놨더니 거기 가서 같이 집 짓고 같이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도 놀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했더니 가서 같이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같이 쎄쎄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놀아주는 겁니다. 그 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욕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청교도가 영국의 플리머스 지방에서 와서 다시 플리머스라는 이름을 여기 지금 도착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이쪽에 그죠? 그렇게 지금 추수감사절이 이제 유래가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것은 추석은 그냥 믿음 없이 지키고 추수감사절은 교회에서 지키는 이상한 절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실 감사해야 되는데 조상 귀신에게 절하고 추석은 또 일반 추수감사절은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감사는 이상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의미를 굳이 우리는 안다면은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를 떠나서 그 날을 잘 이렇게 역사적인 것을 제대로 알면서 오직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똑똑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세상의 어떤 그 견고한 진 그리고 사탄 마귀가 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들을 다 우리가 뚫고서 그 스스로 내가 그건 배운 것까지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예수님과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사람들은 그 알량한 솔직히 대학에서 4년제 공부했다고 4년 공부한 거라고 평생 자랑합니다. 그건 무슨 대단한 거라고 말이죠. 자랑 아닌 자랑할까요? 저는 4년제 일반 대학의 BA라고 해서 말이죠. 그 기본적인 그 4년제 학위가 저는 2개가 있어요. 혼자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4년 동안 해서 한 개 따는데 4년 동안 하면서 제가 조금 더 하면서 2개를 4년제 대학 졸업장을 2개나 했어요. 저는.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 가지고 평생 그거 하나 가지고 성경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그 4년 1, 2년 배운 걸 가지고 대학원에서 이거 가지고 난도질 하다가는 절대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동행 못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 뭐 나왔다 배웠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정말 코미디입니다. 바울이 그랬나요? 예. 안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쓰질 않아요.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초적으로 딱 깔아놓고 오직 예수님과 성경을 드러내는 일에 그 모든 것을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가다 그 성경보다 앞서 나오고 예수님보다 앞서 나오고 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행세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청교도들이 출발은 좋았는데 그 결말은 지금 너무 비참해요. 왜? 너무도 많은 그 축복을 미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원주민을 죽이게 되고 인디안을 죽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로드 아일랜드 여기 도착한 겁니다. 로드 아일랜드. 매사추세츠 이쪽에 플리머스에. 그래서 청교도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갔던 데는 여기 뉴욕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안 올라가 봤습니다만 여기 뉴욕에 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그 뉴욕에 있는 그 목사님과 같이 뉴욕의 목사님도 여기 지금 그 퀸스나 여기 그 플러싱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섬이에요. 이 뉴욕도 이 롱아일랜드 이 롱아일 긴 섬이라는 뜻을 가진 롱아일랜드 여기 뉴욕이 있고 뉴욕은 다 섬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허드슨 강이 여기 흐르고 그때 제가 여기 허드슨 강 올라가다가 여기 제가 어떤 친구 하나에게 제가 20불을 여기 좀 나눠주고 간 곳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또 돌아 올라서 저는 쭉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캐나다 접경까지 가서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 제가 여기를 다녀온 겁니다. 여기를 구경을 하고 온 거예요. 캐나다가 여기 국경까지.
여기 지금 제가 간 겁니다. 이 굉장한 그림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 700km 한 10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됩니다. 왕복 15시간 1500km. 자, 미국은 그냥 털렁털렁 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젊든 그전 똑똑하게 아주 군대식으로 여행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여행이 되지 않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뭐 편하게 자고 뭐 이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으르거나 그 어떤 그 뭡니까 이 도전자적인 프론티어적인 이런 어떤 개척자적인 정신이 없으면 이 미국이라는 광활한 도시 구경 못 합니다. 그냥 LA 가서 그냥 거기 그리고 저 가방 하나 사고 그냥 오는 걸 구경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맞죠? 뭐 예를 들면 성지순례 한다 그래도 요리 저러다 밥이다 먹고서 그냥 사진 찍고 온 거예요. 성지순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그 혼자 다니면서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고독 속에 빠지니까 저는 더 깊은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혼자 될 때 더 깊은 그러한 주님과의 묵상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요. 자,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청교도 신앙과 이제 내일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다녀온 한 달 다른 뉴욕에는 여기 지금 롱아일랜드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여기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존스 비치에.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잠깐 갔다가 지금 들리지는 않고 왔습니다만 여기서 쭉 여기 운전하고 가시더라고요. 한번 따라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제가 좀 멀미나기 때문에 저는 차를 타고 옆에 차를 타고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잘 안 가는 성격인데요. 한번 딱 갔다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여기 날씨가 좋은 때는 여기 가서 이제 운동도 하시고 걷고 오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래요. 유명한 섬이래요. 자, 거기에서 좀 굉장히 가까운 곳이 사실 청교도들이 그죠? 이렇게 도착한 요 위에 여기 커네티컷 지나서 로드 아일랜드, 롱 아일랜드 말고요. 로드 아일랜드에 여기 플리메스 여기에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은 무리들이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더라고 합니다. 필그림 파더라고 해요. 순례자의 그 대부들, 그 조상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청교도의 신앙은 미국이 지금 거의 잃었다고 보면 돼요. 잃었어요. 거의. 그리고 청교도들이 신앙이 좀 왜곡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 해서 원주민과 싸우게 되고 이게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고 너무도 풍요하고 미국의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가 와서 만 가지 고통 속에서 항해하면서 왔죠. 첫 곡식을 또 이렇게 하고 추수할 때 풍부함 속에서 그 추수감사절 생스기빙 데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진정한 눈물의 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형식이 됐어요. 칠면조고기만 먹고 칠면조가 이게 보통 닭보다 이렇게 덩치가 크잖아요. 우리는 보면 좀 징그럽더라고요. 그것을 막 삶아서 먹는데 나는 칠면조고기 맛있는 줄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맛있든 없든 간에 그 유래가 있기 때문에 그 칠면조에 대한 터키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축하하는 우리나라의 마치 그죠? 이런 추석이라든가 이런 구정같이 그런 큰 절기가 미국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사실 이게 아니에요. 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의 신앙이 준 생스기빙 데이,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드를 통해서 무슨 세일하는데 쫓아가서 물건 사오고, 이게 여러분, 이게 감사절입니까? 예.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떠난 이것조차도 위기에 놓인 어떤 세속적인 타락의 한 모습이 사실 추수감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되는데 조상 귀신에게 전하니까 절하니까 또 이것도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 많이 되는 게 한국의 추석이지 않습니까? 조상 귀신에게 향불 피우고 거기다 제물 놓고서 막 절하고 산수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는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 무익하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 당하는 주일이 가장 아름다운 절기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잠깐 제가 이 청교도에 대해 잠깐 여러분에 언급하고 그때 이런 필그림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청교도들이 이렇게 나왔고 그 청교도들은 이제 순례자라는 필그림이라는 이름을 가져. 저도 이 필그림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플리머스 여기 지방을 떠나서 여기 미국의 플리머스 지방으로 그들이 왔다. 와서 자기들이 이름을 쓴 겁니다. 대개 미국의 지명들은 다 영국의 뉴욕도 말이죠. 그 영국의 요크셔 지방을 따라서 뉴욕이라고 한 겁니다.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필라델피아도 그 펜실베니아 이것도 다 이때 그 퀘이커 교도들이 여기에 도착해서 여기에 또 필라델피아라는 큰 도시를 이뤘거든요. 자, 이렇게 미국은 형성됐는데 지금 과연 미국은 청교도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뭐 법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자유가 있고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건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최고의 안전한 예비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면은 그래도 폭풍이 불고 어렵고 세상 경제가 힘들어도 안전에 지대에 우리는 와 있다고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지 않고 그냥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세상 법 지키고 나는 법 없어서 살 수 있다? 이 정도로는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다. 아니, 알아야지 여러분 면정을 한다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믿습니다 하니까 귀신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미혹해하는 이가 귀신의 가르침이 공중권세 잡은 이자가 공중에 와 있다고 막 해가지고 한국에는 이걸 가지고 완전히 계속 지금 속고 있잖아요. 그 이자들은 음녀가 돼가지고 주님이 와도 절대 주님 만나러 가지 주님이 불러주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제를 지키냐 마느냐, 부활제를 지키냐 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탄을 지키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의미를 알고 이것을 꿰뚫어 보면서 그 역사와 유래를 알고 이것은 마귀적이다 이것은 아니다는 분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배반치 않고 음녀짓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안 지켜 저것은 지켜 저것은 지켜 안 지켜 이게 무지한 거죠. 뭘 안다고 여러분 이건 안 지키고 저건 안 지키고 물론 자기 생각에 판단하겠지만 역사적인 것을 고찰하면서 그 내용을 잘 분별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뭐 좋으냐 나쁘냐는 개념을 떠나서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감사하다가 예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과의 접촉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접촉점을 너무 많이 교회가 열어놔서 세상으로 끌려가는 게 세속하지 교회는 언제든지 세상과의 접촉점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저들을 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영역이 있고 말씀을 제대로 하고 주의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저들이 끌어오지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세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교회가 턱이 높아서는 안 돼요. 누구나 다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예배고 또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1620년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플리머스 항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이플라워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감사했다고 하네요. 하나님 앞에 마치 밀레의 만종 같은 분위기 나는 그림인데 이렇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도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물만 있고 먹을 것만 있고 씻을 것만 있다면은 광야가 좋은 것 같아요. 도시에 무슨 막 집을 짓고 살고 이런 건 참 취미가 아닙니다. 악취나고 하늘도 보지 못하고 자연도 보지 못하고 주님 만든 달도 하나 보지 못하는 이 도시 생활이 행복할까요? 그 반짝이는 별 하나 보지 못하는 거 행복할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수시로 봅니다. 밤에 뭐 미국에서 망망한 그 대륙을 운전하 가면서 차를 받쳐놓고 싸늘한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고속도로를 바라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왜? 세상 도시는 볼 거 없어요. 응?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 핑계는 돼서는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이 분위기가 바로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감사하고 있네요. 여기는 아마 성찬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퇴색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또 위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이 너무 물질이 많아지고 켈비니즘이나 이런 어떤 거죠. 신앙의 어떤 예를 들면 자기 직업 소명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 켈비니즘을 잘 실천하면 직업은 귀천이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업을 줬다. 직업은 하나님이 천직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또 교회 다닌다 하면서 아는 척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직업에는 뭐 귀천이었고 뭐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은 천직이고 여러분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을 가지고 성경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다고 그게 바로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견고한 죄는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가치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신앙은 옳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거의 퇴색됐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위기가 왔다. 그러면 광야에 나와서 이 청교도들과 같이 이렇게 미국 광야에 나와서 처음에 이렇게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광야에 나와서. 도시 좋아하지 말고 음란 좋아하지 말고 물질 좋아하지 말고 그죠? 교만 떨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무지하며 아는 척하지 말고 지난날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난날에 뭐 했다고 겸손하지 않게 말합니까? 지난날에 한 거 여러분들이 설령 그 간증을 하더라도 겸손해야 돼요. 그거 함으로써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 보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유익을 준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잘못 봉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수경되게 했다면 그 핏값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밖에 지금 없어요. 지난 날을 자꾸 돌이켜서 내가 뭐 했다. 그거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쁜 이 세상에서. 응? 제발 남 붙잡고서 막 시간 낭비하고 막 그렇게 바더하지 마세요. 바더라는 거 영어로 알아요? 그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나 그러지 남까지 피곤하게 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제일 듣고 배우고 분별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깊이 없는 사람이 계속 그 짤랑짤랑거리잖아요. 꽹과리 같이. 자, 이렇게 어쨌든 이번에 추수감사절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기 지금 필라델피아 제가 이번 뉴욕 그다음에 요 밑에 지금 여기 애틀란타 시티 이번에 제가 이렇게 3개주를 제가 이렇게 다니고 왔고 지금 동부를 완전히 제가 이 지역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언제든지 제가 또 갈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지금 갔습니다만 이번 청교도들은 요보다 조금 더 북쪽인 뉴욕에 여기 롱아일랜드 말고 여기 로드 아일랜드 지방에 플리머스로 이제 상륙해서 여기에서 이제 청교도의 감사 예배를 하면서 그 생스기빙 대가 미국 전역에 펼쳤고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상업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요. 그 좋은 이름 중에 블랙 프라이데이 가지고 막 덤핑 팔고 막 거기서 무슨 목돈 챙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을 수도 없는 게 필요악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각자가 살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정말 꼴불견이 되거든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 똑같이 더 악하게 행동하게 되는 확률이 너무 많거든요. 자,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한 이들은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감사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추수감사절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옳은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이제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추수 물품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꽃꽂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세승계 광야교회도 꽃꽂이도 하고 아마 다 일하는 것 같은데 참 자율적으로 우리 세승계 광야교회 성도님도 얼마 안 돼도 정말 그 단순한 집사님과 권사님과 어떤 이런 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종들로서 지체들로서 동역자들로서 열심히 예수님과 1:1 관계 속에서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마다의 처소에서 예수님의 증인되고 전도인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때로는 후원도 하면서 함께 이 길을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이 청교도를 다른 이름 말로 이제 필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순례자. 저도 이 순례자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순례자는 여러분이 광야를 걷는 사람을 순례자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나그네지만 우리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분명한 목표가 있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정치 없이 떠돌면서 예수님 만날 그 시간까지 세상을 떠도는 자들이 사실 광야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나만 살겠다고 하면 다 죽죠. 그렇게 추수감사제들 우리 눈앞에 와 있네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기 보면 우리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참 굉장한 분들 많아요. 오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세상 일에 빠져 영적으로 둔해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경고의 메시지이자 자녀가 깰 때임을 알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불같이 햄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말하지 않고 어쩌면 알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요. 이 사역자들이 몰라 사실은. 여전히 복받으라고 입에 단말 평안하다라는 말만 떠들어대는 강단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광야의 소리로 시대 묵상을 하면서 분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고맙게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듣는 분도 있습니다.
예, 여전히 세상적인 복과 안락 평화를 위해 말씀을 도적질하는 설교자들이 우리 여리고성 같습니다. 무너져야 된다 이거죠. 이와 같은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이 됨을 외치시고 미국 광야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의 검으로 견고한 죄를 파하시며 오직 예수님 피의 복음을 전거하셨으니 하나님 밑에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파괴될 줄 믿습니다. 이분 글 잘 쓰네요. 또 이것도 영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말장난이 아니고 그 언어의 유희를 암기하시고 이분은 신앙이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 있네요. 또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잘 이렇게 또 곳곳에 이렇게 답을 달면서 성경과 찬송을 이렇게 글을 쓰는 또 이런 또 귀한 또 이런 탤런트 가신 분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의미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이죠. 과연 이러한 추수의 절기를 그렇게 그냥 추수감사절이다 하면서 땡스기빙 데이로 끝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을 우리가 결론을 질 때의 핵심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모세 오경 중에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 여러분 23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호와 일곱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호와 일곱 절기가 여기 나와 있고 이 여호와 일곱 절기는 결국은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됐다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 여호와 일곱 절기가 모두가 대표적인 절기가 일곱 절기는 게 이게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앞에 절기 세 개는 봄절기, 뒤에 절기 세 개는 가을절기, 추수절기, 가운데 이 네 번째는 성령 강림주로서 이것은 그 여름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름절기, 성령 강림주에. 그죠? 이 연단이 다 끝나면 우리는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을절기는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미 우리는 일곱 절기 중에 네 절기를 마친 상태에서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죠? 그러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만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가을을, 이게 사람도 황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계절도 가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언젠가 나의 주, 나를 만드신 예수님을 만날 텐데 나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을과 인생의 황혼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여기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굳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퓨리탄한 이름으로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 퓨리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은 과연 성경에 근거한 레위기 23장의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어디에 해당할 것이냐를 우리가 볼 때에 글쎄요. 어디에 해당할 것 같아요? 사실은 보세요. 2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제일 마지막 초막절이 사실 속한다고 보면 돼요. 왜 초막절은 하나님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움직이셨잖아요. 명절 끝날 큰날에 외쳐가라사대 예수님이 요 명절 끝날 큰날 마지막 절기에 외쳐가라사 모든 걸 완성하겠다는 뜻이 거기 계시거든요. 천년의 것과 영원한 8,000년의 무궁세계까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날 외친 것은 이게 초막절인데 생스기빙데이를 지켰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을 굳이 얘기한다면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사실 초막절로 얘기하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아직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추석은 어디에 속하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추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 절기 여기에서 파생된 변질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변질됐어요. 이 추수감사절이 전체가 아니거든요. 거기 속에서 주님을 그 정도로 감사해서는 주님이 완벽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어려움 속에 신앙자유 찾아와서 미국이란 좋은 땅에 와서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복을 주셨다는 걸 감사하는 거. 이 정도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엄청난 그것에 대한 감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적인 감사는 될 수 있어도 가장 완벽한 감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초막절로서 천년왕국이 올 때
예수님이 곧 천년왕국에서 우리와더불어 다스리게 됩니다. 지금 교회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신부지 여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여기서 신부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지금은 주기도문의 천년왕국을 주님과 더불어 지상에 통치하는 이곳을 준비하는 첫째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통치하는데 지는 혼자 저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미혹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멸류관은 막 목이 막 그냥 목에 빠지고 막 목이 막 부러질 정도로 많은 멸류관 받고 막 살겠다고 여기 물질 들이면 뭐 금멸류관 주니까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가 모자라고 100개도 막 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욕심이고 사심이고 여러분 사술에 미혹된 겁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공중권세자라면 사탄 마귀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씀을 듣고 무슨 책을 읽는가를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모르면 성경 그냥 읽고 말아요. 뜻을 굳이 모르면 읽고서 그냥 덮으세요. 주님 알게 해달라고. 다른 책 보고 다른 유튜브 들어가고 어떤 사람 쫓아다니면 여러분들 다 성경 떠나게 됩니다. 지금은. 사탄 마귀가 너 잘 왔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일곱절기는 레위기 23장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요. 그 참 오늘 말씀이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특별 제가 묵상으로 말씀의 결론은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내려야 되겠네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아도 분명히 추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엄청난 추수가 있어요. 14장 5절까지 전반절에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더불어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어요. 이 땅이 시온산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후반절에도 또 이제 추수가 일어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단순한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렇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들어온 영국계 참된 신앙인들이 그때 반짝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지금 너무 변질된 미국이 되어버렸어요. 이해 가시죠? 청교신앙 다 까먹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여러분과 같이 저와 같이 광야에서 예수님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한국에서 캐나다나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서도 그 나라에 살면서 굉장히 외롭지만은 열심히 기계처럼 살아가시면 예수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코 외국에 사는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어렵지만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으면 복이 있는 그 역할을 좀 감당하면 됩니다. 예수 믿음을. 그 복을 준 것은 세상에서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감사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너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것 때문에 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한국 분들 참 좋은 집, 좋은 아파트, 뭐라고 할까요? 큰 아파트? 참 요즘에 다들 잘 살아요. 보니까 잘 살아요. 이런 상태 속에서 여러분 미국 가도 여러분 실망하고 미국에서 음식 먹어도 맛있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만큼 한국은 지금 이 먹는 문화나 이런 어떤 즐기는 문화는 둘째가라면 소홀할 정도로 타락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내일 앞에 두고 청교도의 신앙과 그런 걸 그렇게 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추수는 여호와 일곱절 중에 초막절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오는 것이고 특히 나팔절과 대속제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요한계시록은 미리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전반부에는 이렇게 14만 4천이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있었지만 땅에는 이 영원한 심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때 이 영원한 복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은 결국은 심판의 복음이지 이 영원한 복음이 무슨 휴거 복음이라고 이 착각하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땅에 남는 자들에게 대해서 너희들 왜 땅에 남았는지 아느냐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새 천사가.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과 물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을 나오지 못했어요. 결국 여기서 나오지 못했고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은 겁니다. 입으로만 믿고 휴거대만 믿고 이런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땅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큰 성 바벨론이 남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살기 위해서는 짐승표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 번째 천사가 누구든지 짐승과 그 의상의 경배가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때는 이미 추수가 이루어져서 14만 4천도 올라갔고 2, 3장의 교회도 하늘 보좌로 올라갔고 14만 4천도 7장 인을 받고 이미 14장 가기 전에 올라갔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을 향한 심판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너희들이 땅에 남은 이유가 이거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몰랐지? 바벨론에 너희들 나오지 않았지? 그러니까 너희들 당연히 짐승표를 받아야 돼. 너희들은 나 예수와 상관없어. 그 말이 심판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기 헛소리랍니다. 이게 휴거복음이라고.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다 하겠는데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불못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고 죽어도 불못에 가지 않으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잠자는 거니까 편안하게 적당히 살다가 죽으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까? 마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 말을 좀 변조한 똑같은 말입니까? 그거 분별하시면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런 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주의 종이라고 하고 무슨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고 막 뒤로는 몰래 그 안식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라면서 막 휴거합니다. 그러니 이런 코미디언들이 가능한 것은 한국이라는 이 썩은 나라, 영적으로 소경된 나라, 잠자는 나라, 물질에 완전히 얼빠진 나라,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아무리 세속화돼 있어서 이런 게 통하지 않거든요. 어디서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들어주지도 않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뒤틀리고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목자들 이런 자들이 날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한계시 14장에 이런 추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추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후반절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기 보면은 세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심판의 복음을 전가했고 그 다음에 추수가 또 이루어지는데 곡식 추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름 위에 앉은 예수님이 일단 곡식을 추수하는데 이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거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걸로 봐요. 다 예리한 낫으로 추수한다는 것은 이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추수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성박패에 던져버리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추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못 믿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겨우 예수 믿었으면 곡식 추수가 되어서 천열매 추수로서 보리 추수가 아니라 그냥 곡식 추수가 되어서 다 육신적으로 심판받고 올라와서 겨우 깨닫고서 그때에 첫째 부활을 이룬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추수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켜준 거 감사합니다. 하는 것 좋아요. 그 자체가 좋습니다. 예배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거나 더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개미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것까지 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수박 겉핥기식의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내용은.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이렇게 여호와 일곱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이라는 추수를 온전히 이해하면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3장에 교회가 이기는 첫열매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가는 겁니다.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첫열매는 14만 4천이 같이 합류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15장에는 짐승표를 이기고 순교를 통해 선택한 사람이 마지막도 불이 섞인 유리바닥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두 중인을 통해서 전도됐고 변화받은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16장에 주님께서는 세 번째 대접을 쏟으면서 이 땅에 일곱째 대접을 부으시면서 아마겟돈에 요한계시 19장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가 감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가 엄청난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 동참한다는 이 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예수님의 좀 마음을 좀 깊이 알면서 감사하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니까 헌금 조금 가져가서 그냥 좀 생색내거나 그러지 말고요.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절은 1년에 11조에 또 11조를 하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물질생활도 여러분 게을리해서는 하지 되지 않아요. 말로만 형제가 배고픈데 배부르세요.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막 그냥 돈이 막 넘치고 막 있는데도 배부르세요.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그런 위선자들이 세상에 많아요. 저는 그냥 주체할 수 없어요. 이 집에 상대방이 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는 무슨 기도 누가 기도해달라겠습니까? 그렇게 어이없는 세상이 됐어요. 자, 예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로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 3장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나팔의 하늘보좌에 부름받아서 어린 양 7 인봉한 그 책을 떼실 때에 그죠? 새 노래를 부르는 24장로같이 승리된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후반절에 곡식 추수라든가 포도주 추수에 걸리면 안 돼요. 이들은 다 환란이 떨어지거나 겨우 구원받거나 아예 구원받지 못해서 그죠? 음부에 떨어져서 불못에 갈 추수가 여기 일어나가는 걸 미리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주님께서 그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요한계시록 19장 14장에 장엄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모름지기 저는 하늘에 있는 이 군대들이 우리가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겼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올라갔다가 주님과 더불어 그 첫째 부활자로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개선장군이 되어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장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히스토리가 역사입니다. 히스 스토리,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 흘리신 그 피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꽉 차야 됩니다. 사탄마귀는 예수님을 작게 보고 있어요. 조그맣게 보고 있어요. 무능력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만 생각하고 찬양할 때만 생각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작게 보이게 만들고 이게 사탄마귀 미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독보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자, 2018년 추수감사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걸 하나만으로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감사하지 않으렵니까? 무슨 그렇게 이유가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예. 진짜 알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다른 얘기 엮어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분을 놀리지 않아요. 예. 예수님의 복음에 선한 도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이 뜻을 잘 알고 기독교적으로 유래가 됐고 미국에서 유래가 됐고 오늘 예배하는 건 옳지만은 그 추수감사절에 그 단순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여호와 일곱절기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가을절기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과 메시아 왕국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되돌아오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천년왕국이 천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인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면서 지금 거기 갈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받아주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문은 열려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공중에서 그곳에 내려왔을 때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다시 영광 중에 그죠? 큰 능력과 그죠? 하늘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땅에 남아서 심판주를 되시는 주님을 죄인으로 맞았겠는가? 죄사함 받고 주님께 부름받아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마지막 나팔에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 새 노래를 부를 것인가는 각자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육의 가족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다 똑같이 가니 죽으면 모든 게 끝나요 여러분. 끝난다는 게 뭐냐? 관계성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뭐 찾고 그건 이적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도 절대 예수님 만나 새 노래를 부르거나 주님 앞에 첫째 부활이 이러면 절대 육의 관계로서 맺어지지가 않아요. 육의 관계 속에서 저게 누구고 뭐가 이런 거 알겠지만은 절대 육신의 관계 속에서 천국에서도 이렇게 그 가족 단위로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정말 얼마나 압니까? 평생 배우고 평생 알아도 알지 못하는 그 깊고 심오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피 흘리사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받은 복이 있다 없다 계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이 영원한 위대한 진리 하나로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면서 더하여 주심의 복을 받는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 모든 광야에 남아있는 귀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동역자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